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죽음 같은 극심한 고통이 다윗의 영과 육을 흔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오늘 보면 13장, 시편 13장 13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겠습니까? 몸이 극심하게 아플 때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계속 아플 때는 두렵죠. 언제까지 이렇게 몸이 아플까? 대단한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죠. 네, 육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고통만 두렵고 떨리면서 이거 언제 끝날까 그렇게 참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또 삶의 나를 짓누르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는 일주일, 한 달, 수개월 지나는 동안에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다 경험해온 그런 다윗의 울부짖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절박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잊으십니까? 영원히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언제까지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울부짖음이 과거 옛날 추억으로 끝난 분도 있지만 오늘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처럼 고통이 절박할 때는 밥맛이 없어요. 남들은 다 즐겁게 맛있게 먹고 즐겁게 대화하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선교지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이 김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사각김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먹는 사각김. 밥도 잡수지도 않고 왜 이리 맛있냐 하고 그걸 계속해서 김만 드시는데 이야 그게 저렇게 맛있을까? 저는 마음에 짓눌림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도무지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를 무거운 바위처럼 짓눌 때도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관계가 깨지거나 내가 원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므로 절망적인 이 수렁에 빠질 때도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가? 이때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왜냐하면 다윗의 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동굴 아니면 터널과 같은 고통이 1, 2년이 아니었거든요. 3, 4년이 아니었거든요. 6, 7년이 아니고 10수년이 넘도록 그런 고통이 계속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에게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바짝 마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통이 심하면 밥맛도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버립니다. 얼굴이 그냥 바짝 말라버린 거죠. 시커매지기도 하고 아마 다윗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감사한 소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이 막혀 있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것이 동굴이지만, 터널은 계속 같은 어둠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걷지만 마침내 밖으로 나가는 끝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근데 확신하건대 의심은 되지만 우리 성도의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우리 젊다고 죽음의 고통, 죽음의 위협, 정신적인 방황, 그리고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고민과 우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있어요. 그걸 견디고 있을 뿐이죠. 그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끝이 있다. 반드시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반드시 끝이 있다. 아주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경험해 왔으니까요. 끝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 죽음의 위협,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은 사단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방관하시거나 아니면 또 나의 어떤 이 중대한 허물 때문에 막 그것을 세차게 미워가지고 정신없이 매를 대거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감정적이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이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막 화를 버럭 내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욕까지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러리라 생각해요.
이제는 뭐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연세들이 다 됐잖아요. 자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들까지 가졌는데 막 욕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함께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오랫동안 들어왔던 영어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압니다. compassion이잖아요. 고통과 함께잖아요. 영어 단어를 분석하면 앞에 com,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요 고통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식이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 들어가 있는데 헤헤거리면서 마음 편하게 있을 부모님이 어디가 있어요? 같이 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럼 부모 사표 내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그 고통에, 차라리 내가 아파버렸으면, 차라리 저 고통이 나의 것이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이에요. 히브리어의 긍휼 헤세드는요 더 심각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녀를 생산하는 경험이 있는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여자의 자궁은 생명의 피를 쏟아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자궁이에요. 피를 쏟아준 자식,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피를 쏟아준 자녀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피를 쏟는 것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느끼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즐기시거나 감정대로 기분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비록 고통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강석이에요. 근데 순도 100% 금강석이 아니고 순도 4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60%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을 금과 함께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금강석인 저와 여러분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분풀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하심도 아니고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금강석인 우리 속에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생사의 기로에 들어가는, 그리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를 외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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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니까, 오늘 본문의 2절 속에 4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이런 외침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부름을 받을 때에 탁월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은 초보 단계였어요.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윗
에야말로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탁 왕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십수년간 죽음의 터널 속에서, 위협의 터널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수년간 사울왕에서 쫓기는 죽음의 용광로, 죽음 같은 위협의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금강석인 다윗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셨어요. 정련하셨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고백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순물이 여전히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해야만 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까? 하나님 훈련하실 때 훈련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그 불순물이 뭡니까? 내 욕망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 성격입니까? 하나님 다 불순물이 빠지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을 세우는 리더로 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내 성품, 내 인격, 내 신앙,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아직도 빠져나가야 되는지 우리를 알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고집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못 막습니다.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건축 중에 있고 완성된 건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지금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신앙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로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이건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이겠지 하는 사람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연이겠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연이겠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관심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상처 입은 대로, 두려움을 느낀 대로, 아픔이 있는 그대로 쏟아내놓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 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우연이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는 고통이 끝나는 시간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어제 설교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어제는. 오늘은 언제까지입니까? 모두 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13절에 보니까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환경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달라는,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예요.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거는 내 영적인 감각이 제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망, 죽음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구원은 고난의 완전한 제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에서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 회복된 영적 감각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으로다. 하나님의 눈을 이제 열어주셔서 이 죽음 같은 고통의 섭리와 목적과 비밀을 깨달은 다윗이 주의 구원, 주의 사랑에 대해서 마침내 찬송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야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죽음 같은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나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 끝난 다음에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